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929면 잠언서 16장 33절 한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예. 잠언서 16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16장 1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3절입니다. 16장 3절이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네. 아이들에게 안부를 이렇게 물으면은요 건강도 문제가 오고 직장도 불안하고 원하는 바도 이루어질 기미도 안 보입니다. 이런 이제 소식을 들으면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되게 그렇게 답하죠. 내가 기도는 하고 있다마는 날마다 기도한다마는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가 보다. 기도를 잘 못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나 보다 이러세요. 되게 이제 그게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돼야 돼요. 네,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기도를 잘못하고 선포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들어야 깨달아지고 깨달아야 적용하게 되는데 듣지 아니했으니 내가 많이 배운 사람보다 뭐가 좀 모자라서 기도가 좀 덜 되니 하나님께서는 지식 있는 사람의 기도만 들으신가 보다 이런 내용을 함의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들으셔요. 기도를 잘 못한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 한자를 써가며 미사여구를 써가며 잘해야 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첫째, 기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해야 돼요. 진실을 빼놓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진실을 빼놓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순서가 되어져서 내가 맡은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지, 설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중기도를 맡았다고 합시다. 대표기도를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기도되어진 것들을 또 적어보고 적어진 것들을 또 수정하고 또 줄여서 5마디 할 것을 1마디로 줄여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성령이 알게 하실 때에 그것을 내가 대표로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대표기도는 자기 개인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라는 것,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이게 잘못됐다는 거, 이거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님은 기도를 잘하니까 뭐 우리 기도 보고 못한다 그러신 이제 일을 이렇게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내 위주로 기도하고 내 위주로 응답되기를 원하고 내 기준으로 해놓고 그 기준에 응답이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듣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정도로 지켜주셨구나. 선포도 중요해요. 기도해놓고서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못하니까,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모르면 배워야 돼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게 책망, 뭐 새벽이든 밤이든 뭐 이게 가끔 책망적인 이렇게 말씀이 나가잖아요. 여러분요, 성도는 당연히 목양을 배워야 됩니다. 목사한테 양으로서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배워야 돼요. 모르면 그런 우를 범해요. 보십시오.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했고 믿음으로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나쁜 일들을 막아주셨구나, 기도했더니 그 정도로 응답을 주셨구나, 더 좋은 일이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같이 염려, 기도 하나하나 걱정하고 기도 하나하나 답이 똑같으려면 뭐로 기도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듣고 또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 아니야? 아니, 시험 들을 거 없어요. 시험 들으려고 맘먹은 사람은 별 좋은 소리라도 시험 들고, 시험 안 들고 은혜 충만한 사람은 책망을 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믿음이 막 한 두 단계는 올라가고, 이 자기가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하여서 내 믿음으로 기도했거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뭐 자녀들이 예를 들어 기도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지, 너 기도 안 하지? 나는 널 왜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응? 더 큰일 나쁜 일 안 생긴 거 너 세상 뉴스 안 봤니? 너는 기도 안 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녀들도 기도에 동참되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허나마나 똑같다, 허나마나.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래왔는지 몰라도 수정해야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믿음의 기도의 선포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혹시 현세적인 것만 구하는 기도는 혹시 아니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가고 승진하고 명예, 부자, 건강, 그러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아무한테나 비는 것 뭔지 아시죠? 바위에도 나무에도 손으로 만든 온갖 것에도, 어떤 사람은 죽은 자기 조상을 신으로 여겨 그 앞에까지도 가서 손을 비벼가며 빌고 있는 게 다 그 내용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승진하고 명예와 부자, 건강. 우리와 그들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것을 구하지 않느냐? 우리도 구해요. 구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최종 목표는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그러기 때문에 뭐부터 기도해야 되냐? 먹고 마시는 일부터 기도하지 말고 성도 신앙,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그거 먼저 기도해야 돼요.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더 잘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옥 가면 뭐 할 거냐고 말이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적당히 굶지 않고 먹고 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환난이 오면 넘어져요. 어려움이 오면 넘어져요. 왜 너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냐? 하나님께 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왜 그러신다냐? 아니요, 우리의 선행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라고 여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내야 돼요.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자녀들의 믿음을 챙겨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반드시 거듭나게 해달라는 것과 하나님의 의의 믿음의 도구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 사는 날 동안에 혹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돈을 꾸러간다든지 질병이 오래 걸려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들의 믿음이 약해진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날 다함이 없는 것으로 채우시고 풍족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것, 왜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돕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 우리는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게 생각이 안 난 거. 그래서 늘 하는 기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을 더 주시고 뭐도 하게 해주시고 뭐도 해주고 다 한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거는 그냥 뭡니까요? 마음에도 없고 진실도 없는 가식적으로 그냥 끝에다 끼워 넣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붙이지는 마라. 왜?
늘 말씀드린다마는 정말 찐으로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그 의를 쫓아가기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요, 응답받는 첫 번째 기도라고 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보실 때 합한 삶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살아내야지. 그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막 울고불고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셔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의로운 삶, 순종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요, 마음의 생각만 해도 그냥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의 원은 기도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강제 승인받기 위하여 요구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승인, 때로는 말이죠, 하나님의 승인 따위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한 것도 온전하고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틀림이 없고 또 그렇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혹여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고 호기롭게 내 일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우리 안에 나라는 교만이 자리를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났어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겸손한 채 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이 땅에 의지할 끈이 없어요. 끈. 어디 줄을 잘 서면 어떻게 되고 어쩌죠 이런다는데, 가만 보니까 인생들의 끈들이 다 썩은 동아줄이라요. 아침 바꿔주고 저녁 때 바꿔주고, 하여간 정말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말에 힘도 의지하지 말고 군사도 의지하지 말고 높은 자의 권위에 앉아있는 권자에 앉은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해요. 찐으로요. 늘 제가 말씀드려요. 그냥 마음에 깊이에서부터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끝났다가 나는 죽음이다, 이런 마음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 네가 제비 뽑는 일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비 뽑는 거 아시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니까 핫고란이라고 돼 있는데 원형은 꼬라리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작은 돌이나 조약돌 같은 것으로 제사장이 입는 에봇, 거기에 여기에 이렇게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칸이 여러 개의 호주머니가 있어요. 거기에 각가지의 보석들과 우림과 둠밈을 넣고요, 어떠한 일들을 전쟁에 나갈 것인지 아니 나갈 것인지 뭘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장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림과 둠밈에서 뽑아요. 그러면 거기에 뽑히는 것으로 뭘 알느냐, 우림과 둠밈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또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예시적 결정이 그것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나 사람 이름을 넣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비 뽑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를 작정하다, 이거 뭐냐면 미시파토라고 하는데요, 이브리어로 결정하다, 처리하다, 이런 미시파트에서 유래했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모든 결정은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우리가 벌써 여기서 우림과 둠밈에서 뽑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라고 예시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응답이에요. 여러분요, 인생을 살면서 우로 갈지 좌로 갈지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나아가게 하실는지
멈추게 하실런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어떤 자매가 이제 그 간증한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자기 친구들이 막 집회를 여기저기 끌고 다니더랍니다. 그래서 야, 어디 집회 좀 가자, 같이 가자, 찬양 집회인데 가자, 어디 가자, 이제 그래서 끌려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를 몰랐대요. 고쳐주신 걸 모르고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게 나은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참 성령님의 그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속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이러한 질병에서 고쳐주셨는데 이거를 자랑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말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마음의 빚을 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말하는 것이 빚을 갚는 거고, 또 그 사람에게도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당신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뭡니까, 치유의 빚을 진 자로서 빚을 갚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잘 이렇게 처음 있는 일이라 마음에서 이제 그런 마음이 딱 정리가 되어지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염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기회에 그냥 자신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가 하니, 이제 그런 일이 자신이 딱 알면 하나님 지금 뭘 하시네? 성령을 받고 나서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자꾸 사인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럴 때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감동하시는구나 이제 깨달아지는데, 어느 날 목욕탕에를 갔답니다. 자기가 손이 닿지 않는 등을 밀기 위해서 목욕탕 갔는데, 요즘엔 세신이라 그런가요? 뭐라고, 세신 아주머니인가? 뭐라고, 예전에는 떼미는 아주머니인데요, 어제는 다른 말로 합디다요. 그 떼미는 아주머니한테 이제 등을 맡기고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또 성령님께서 지시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또 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오른손잡인데 왼손이 막 저리고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그래, 성령이가 씨름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몸을 그 떼미는 분한테 맡겨놓고, 성령님 여기는 목욕탕인데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 제가 말해줄 수 있는데 이 사람 지금 내 등을 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성령님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이제 이게 좀 곤란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아주머니 왼팔 많이 아프세요? 그냥 그렇게 물었대요. 왼팔 많이 아프세요? 그러니까는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왼손잡이라. 자기는 이 엎어져 있는 자매는 오른손잡인데 이 떼미는 분이 왼손잡이라 그렇게 말을 하더란 거예요. 내가 왼손잡이라 허구한 날 왼팔을 쓰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이 어깨로 정말 일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이 일을 해야 되는 형편인지라 너무 정말 불편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역시 성령님 정확하시구나 그러면서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줘야 돼서, 아주머니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주머니 그 왼쪽 팔이 아픈 거를 저한테 알게 해주셨고요, 말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팔 붙들고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 받으실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말하기를,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주머니 종교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 어깨만 낫는다면 할렐루야든 뭐든 와서 나 좀 고쳐달라고, 그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때를 밀다 말고 목욕탕에서 그냥 올라당 벗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왼쪽 팔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아주머니가 아주 나아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이,
아유, 응? 언니야를 만나게 하려고 내가 오늘 이러이러했는데 나오게 됐나 보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야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그 얘기를 돌려서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가 성령님이 하신 것은 정확하시구나.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큰 작정 속에 그 아픈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 예정은 구원에 관한 거거든요. 구원에 관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과 치유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그 아주머니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주머니를 향한 그 사랑을 이렇게 알려주라고 해서 지금 나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장소를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늘 시키시는 일을 했더니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잘 심부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역을 넓혀주시고 그러한 일에 계속 써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막히지 않고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을 드러냈더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쓰시고, 그냥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이게 사람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야야 저 사람 지금 여기가 아프다 그러시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또 만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너를 알고 계시고 너를 치유하시는 분이다, 그거를, 그래서 그 모든 그들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치유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구가 되어져서 손을 잡고 기도해주면 그들이 낫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공통분모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큰 작정이란 틀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기회에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런데 오늘 작정에서부터 봅시다요. 그러면 이게 신학적 용어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지나갑시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이냐? 신적 작정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대로 창조되고 운영되고 다스려지는 것들, 즉 하나님은 본성이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창조되고 운영되고 다스려지고 간섭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질서대로 운행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으로 그의 뜻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간 의논에 따른 것이며, 의논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뜻을 그 따른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시는 것이다. 아멘. 미리 모든 계획하신 것들, 설계 없이 그렇게 그냥 뭉텅그려 이루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큰 틀에서 보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큰 틀의 작정 안에서 우리 개인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예정을 입고 기업이 되었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정은요, 인간 구원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을 초청하고 있으나,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나와요. 프로호리조라고 하여 앞으로를 결정하다, 이런 뜻인데요, 작정 속에 예정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우주 만물의 아주 큰 원인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 계획, 이런 거 실행을 말하고, 예정은 인간 구원에 국한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어쩌다 저쩌다 예수 믿게 됐네 이런데, 하나님은 만세죠.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셨잖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세상에 어마어마한 거. 우리의 구원이 어쩌다 저쩌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 구원을 위한 예정을 갖고 계셨다. 하나님은 죄를 실행치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실행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결정과 실행도 방해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최초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에게 너 지금 죄가 엎드러져 있으니 너는 죄를 이기라고 다스리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로봇처럼 가인을 하나님 마음대로 주무르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 것을 가인은 듣고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결정과 실행을 방해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격적 대우죠. 그러나 중요해요.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물에 대하여 조정하고 관할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즉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으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작정은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자 보십시오. 예정은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초청하시고 미리 구원하시기로 작정 이미 준비하셨단 말이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믿기로 되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믿어지겠네. 아니요. 왜요? 구원의 문이 열렸고 구원의 소식이 내게 귀에 들어왔고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자유의지가 작동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방해하지는 않으시나 우리가 선택하고 한 그 결과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운명론은 뭐냐? 운명론은 정해진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기계적인 프로그램에 갇힌 것으로서 노력해도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각인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다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될 대로 되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이고 나는 팔자소관이다, 또는 운명이 숙명이 그렇다 하여 허무주의에 빠지고 팔자소관으로 넘기게 된다. 그것은 뭐냐? 소망이 없는 자포자기 인생이 되니 뭐라는 거요? 그것에 대한 개척하고 새로워지고 새롭게 이끄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왜 그래요?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귀신이 됐던 어떤 틀이, 인생이라는 어떤 틀이 이미 자기의 팔자소관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운명론이 얼마나 잘못됐나 보십시오. 성경하고 얼마나 위배되는가 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작정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숙명, 팔자소관, 이거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팔자소관을 믿거나 운명과 숙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잘못된 것들을 따라갑니다. 동양 철학, 무슨 점괘, 어쩌고 저쩌고 뭐예요? 이거 별자리 없도 이것은요 사람들을 미리 선입견으로 뭔가에게 답을 듣게 해요. 그러나 그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어떤 통계를 내 가지고 그것에 의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가 맞춰가려고 해버려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전혀 틀린 말을 하는데도 자기의 인생.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시다. 당신은 내년 여름을 조심하시오. 동쪽으로 가면 당신이 큰 물을 만나서 당신의 생명이 이역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 여름 휴가는 동해로 안 가겠죠. 또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동쪽이라고 여기는 곳, 딱 여러분 휴대폰에 이렇게 동서남북 이거 나오잖아요. 이걸 켜가지고 방위계로 이렇게 보니까 이쪽이 동쪽이네. 그러면 그 동쪽,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동쪽에 대한 모든
나쁜 생각이 자기를 올가매버려요. 어쩌면 동쪽으로 가서 더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자기에게 생산적인 일들이 생길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로 인하여 동쪽에 대한 아주 나쁜 기억이 그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여름이 되면 여름 내내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어떠한 그 속임수에 그와 같이 자기의 인생을 그냥 걸어버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떤 신이 뒤에서 작용을 하는지 그것도 파헤쳐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히 그러한 말을 들으면요 두려워 떨어요. 그러니 인생이 무슨 생산력이 있으며 창의력이 있으며 생육하고 번성하 땅에 번성하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운명론과 숙명론은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해주면 뭐라고 하냐면 항상 그 말이 자기를 인생을 끌고 가면서 하는 말이 그래 어느 때 누가 이런 말 하더니만 정말 내가 이 일이 그래서 그러는구만 하고 거기다 다 맞춰요. 그래서 나는 팔자소관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까지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리 세상 말로 별별 노력을 다해도 그 팔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옛사람들이 많이 그랬죠.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작정과 그 다음에 예정과 인도하심, 섭리 이런 말씀들을 어떤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기로 물론 여기에 이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보십시오,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언약을 계승했습니까? 아니죠. 기회 될 때에 최선을 다했어요. 에서는요 자기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방심했어요.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가진 것 위에 능력을 부으시고요 새롭게 하시고요 세기를 여시고요. 그럼요. 그런데 숙명론에 빠진 사람들 어때요? 팔자소관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마을에서 보면은요 술 먹고 알코올 중독된 분들이 되게 보면은 구멍가게 앞에서 한탄을 하는데 가만히 지나가다 들으면은요 팔자소관을 막 다스를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자기의 팔자를 한탄을 하고 자기 조상을 원망하고 그래서 술을 찾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 왜 그래요? 숙명론이라는 잘못된 틀 안에다 자기를 넣어가지고 나는 아무리 벗어날래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자기를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반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반 위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나쁠 게 없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하게 하시고요. 아멘. 우리의 잘못된 인생을 바꾸시고요 교정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교정하세요. 시편 103편 19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잠언서 16장 1절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무슨 뜻입니까? 너 마음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리라 저러리라 하지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적인 것이 있다. 그러나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도 기도의 응답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6장 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하나님께 뭐든지 그냥 맡겨놓고 그냥 하나님 하시는 대로 보고만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땡골땡골하고 있으라는 거가 아니,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3절 안에는 경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네, 보십시오.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이 일들에 관하여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하여 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방법들이 또한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로 계획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경영을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반 위에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두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그거는 절대적으로 되지 않을 일인데, 아니 그거는 돼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쭙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길로 인도해 갈 것인지를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십니다. 보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의 응답이 안 들려서 나는 기도 안 할래요. 아까 그 자매 얘기를 제가 잠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요, 자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야, 너 치유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셨다고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그렇게 마음으로 자꾸 그런 빚진 마음이 자꾸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그럼 가서 말해줄까요? 막 용기도 나지 않는데, 그런데 그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그럼 지금이구나. 그거를 빨리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다고 또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기도를 중단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걸 기도하면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라시는 거구나라고 마음에 방법을 주세요. 또 어떤 경우는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해답이 있구나라고 응답을 알게 하세요. 또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 그런 거 있죠.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올라오는 것처럼 되어지는 일, 어느 방향으로 인도에 가실 건지에 대한 사인이 오기 시작합니다. 표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어떤 경우는 변장하여 사탄이 선지자인 척하고 죽은 선지자 흉내를 내고 변장하여 올라오기도 해요. 점치는 여자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믿지 말고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성령님은 평안을 줍니다. 거짓된 것들은요 우리를 몰아서 급하게 몰아넣는다 그랬어요. 빨리 해라 지금 해라. 생각할 겨를도 안 줘요. 기도할 겨를도 안 줘요. 막 몰아쳐요. 제가 우리 인생 속은 거 제가 그 간증 여러 번 했잖아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딱 중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리라 이러면 좋을 거를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자기 생각 막 따라가 버리니까 또 엎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몰아쳐요. 우리를 이유도 없이 끝도 없이 무조건 몰아쳐요. 급하게 만들고 막 마음이 막 불덩어리같이 성질이 올라오고,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닙니다. 막 화가 나면서 급하게 몰아치고, 어떤 사람 성질 급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철저히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망해요. 왜냐? 자기 성질대로 하거든요. 사람을 막 협박을 하고 자기 성질대로.
그런 사람은요 정말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육이 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마귀가 그 잘못된 급한 성격을 쓰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자기 성격이 성질이 먹히니까 그걸 또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왜 속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하나 간섭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것에 귀 기울여 적용해야 돼요. 이 인성이 변하지 않으면 늘 인생은 옆에 사람까지 괴롭혀요. 성질이 못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성질이 못 돼가지고요 옆에 사람까지 괴로우면 문제가 뭐냐? 연단을 같이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멍에를 썼기 때문에 한 결의에 손 어때요? 같은 멍에를 쥐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으로 다스림 받지 못하고 자기의 육의 생각으로 성질이 불뚝불뚝한 놈은 그냥 죄송해요. 이게 어차피 되게 온 가족이 다 힘들어요. 연단이 와요. 어려움이 터져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언제나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연단이 안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면 뭐가 와요? 징계가 와요. 왜? 깨달으라고, 꺾어지라고, 겸손하라고, 네 고집 버리라고. 안 합니다. 웬만해서 안 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같이 어떤 사람은 평생을 짐을 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는 자들은요 가장 사랑하는 자가 상처 있고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와요. 차라리 성질 나쁜 놈한테 징계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마음이라도 편할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이 아니에요. 성경에 잘 봐요. 잘 봐. 분명히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는데 그 아기가 죽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우리가 잘 눈치를 채야 돼요. 옆에 하나님을 이러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뜻이 높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깊고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들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나간 일들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생각지를 안 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망만 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No. 분명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끝없이 꺾어져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그 성질,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자기의 성격이 급해서 마귀의 도구로 자꾸 쓰이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아니한 자, 겸손치 아니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도 아니하고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건성이고 삶이 진실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다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를 버렸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고 계시다면 징계가 올 거예요. 그 징계 앞에서 교만 떨어봤자 우리만 소원해요. 빨리 엎드려져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왜? 우리가 못 깨달으면 이 문제에 대해 어려운 일이 와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살아야 돼요.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옆에 사람까지도 그 연단을 같이 받게 된다. 왜? 잊어버리셨습니까? 분명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리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당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곡물도 버리고 짐도 버리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홀히 여길까요?
우리에게 어떤 연단의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 꺾어져야 될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 자신이 깨달은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감사할 일이지만 왜 고초를 다 함께 겪고 어려움을 겪고 왜요? 그 풍랑은 잦아들지 않아요. 뭐 할 때까지요? 요나가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를 물에다 던지시오 라고 할 때까지는 그 배는 풍랑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풍랑을 겪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로 알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꺾여져야 될 그 한 사람이 꺾여지지 아니함으로 그 함께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더 미루십니까?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고침받아야 돼요. 우리 아집과 고집과 급한 마음과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 모든 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야말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지, 그렇게 뻣뻣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다가는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말씀드리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뭐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일을 볼 때마다 우리가 순복하고 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찬란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거지 같고 생각도 어쩌기에 초라하고 뭐하는 것도 참 마땅치 못하고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항해를 순탄케 하십니다. 아멘. 내 하나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며 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한 배를 탄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순탄한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꺾어져야 될 한 가지 고집을 꺾지 아니하여 실패하게 되는 많은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 이만큼 하다가 그만두겠다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 1차로 안 되면 2차가 오고 2차가 안 되면 3차가 올 겁니다. 분명히 예언합니다. 예언이 아니고 성경이니까 저는 말씀드려요. 제가 경험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꺾어질 때까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까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려짐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을 빼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 중에는 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내 주변에 회개치 않은 자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바로 전해 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보고만 구경만 하겠습니까? 함께 고난당하는 요나가 탔던 배에 탄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들이 가진 것을 다 바다에 던져야 합니까? 물질 버는 것도 다 병원에 갖다 줘야 합니까? 마귀에게 빼앗겨야 합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릴 겁니까? 어디까지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꿇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계속하여 견책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호와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걸음을 걷는 내게 걸음의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고 나로 걷게 하시고 내 인생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순응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을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여쭈고 언제나 성령께 순복하고 가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은 또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의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뜻대로 하려 하고 급한 마음으로 서두르고 급한 마음으로 마귀의 원하는 것을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마음대로 쫓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 안에서 훈련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꺾여지지 않는 우리 안에 육성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꺾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선한 것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